함께 해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근본 산상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강산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혜택과 특권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에 가면 큰 배,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도시들을 돌아보는 크루즈 여행을 하곤 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그러한 코스들이 있어요. 이 크루즈 여행 그 초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이 크루즈 여행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배를 탈 수 있는 승선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루즈 여행 초기에는 이 승선권만 구입을 하면 그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식사나 음료, 각종 이제 시설들, 숙박은 물론 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제 겨우겨우 이 승선권을 구입을 했으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자기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준비해간 몇 개의 주먹밥을 가지고 조금씩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이 크루즈 여행을 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즐겁게 또 행복하게 먹고 또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면서 이 주먹밥 가지고 끼니를 이제 조금씩 때우면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한 중년 남자가 이 청년이 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이 배를 탈 때 승선권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겨우겨우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그 승선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그 승선권으로 이 배의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승선권을 구입할 때 나눠준 그 안내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구입한 그 승선권에는 이미 그가 먹어야 할 식사비, 음료수비,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들, 디저트들, 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용료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청년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냥 늘 배고픈 가운데 그냥 자기 방에 돌아와서 차디찬 주먹밥을 조금씩 꺼내 먹으면서 남들이 그냥 여유롭게 그 배의 시설들을 즐기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럽게 보기만 했던 것이죠. 승선권을 이제 구입한 것에 만족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 크루즈 안에 있는 수많은 혜택을 그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좀 어리석은 청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대로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알아야 할,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꼭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우리의 신상은 흙으로 만들어진 별 쓸모없는 질그릇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그릇이 여러분 얼마나 흔합니까? 그렇죠? 아주 비싼 그릇은 그렇겠습니다만 별거 아닌 이렇게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거는요, 버려도 사람들이 주워가지 않습니다. 중국산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들을 보면 돈 1,000원도 안 돼요. 1,000원이면 하나씩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투박한 그 질그릇 같으면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그 질그릇에 값진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조개는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조개는 이만큼 해서 10,000원 이렇게 팔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주를 품은 조개는 달라집니다. 조개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흔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에 불과하지만, 별 가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면,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보배를 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큰 능력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 보면 이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주변을 포위를 하게 돼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와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주변을 쫙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다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종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베나닷의 군대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온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지켜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아람의 그 군대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싸는, 그러한 첩첩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수많은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의 여호사밧 왕은요, 오늘날 모압과 이 암몬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제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할 큰 위기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온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냥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제 우리말로는 섰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뭐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이어지는 말씀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15절로 17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백성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올라가나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요르엘을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나라 유대를 하나님께서 그 이제 모압과 암몬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핍박도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 이 땅의 권세자들은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믿음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절망시켜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보배,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시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모든 박해와 환난과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 보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꾸로 트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을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 보배 가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교하는 것이 같은 말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의식은요, 어떤 의미로 그 세례가 시작이 됐냐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 있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돌에 던져서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돌무더기 가운데 묻혔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참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은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총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청년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아마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충격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그 경험까지, 영적인 경험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까지 이어지게 되죠.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부활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반드시 새로운 부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죽으나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반드시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 보배에 담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또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10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11절에 여러분 말씀과 같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도 죽음에 넘겨짐을 통해서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들은요 내가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내려놓으면, 모든 걸 다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죽으면,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욕망이 좀 죽으면, 정욕이 죽으면, 내 자랑이 죽으면, 고집이 죽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죽어진 곳에, 그들의 피가 심겨진 곳에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에 이제 그리스 쪽에 성지순례를 제가 갔을 때 가이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어로 감사합니다가 뭐냐면요, 에프하리스토라는 그러한 말이 그리스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좀 외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가이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하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답니다. 하리스라는 친구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또 F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하리스, 그 친구가 하리스니까 하리스 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리스 또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리스토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요. 중요한 의미가 뭐 그걸 감사합니다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을 에프하리스토라는 말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사용할 때,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에프하리스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성찬, 예수의 살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을 에프하리스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고, 그 감사함으로 나는 살과 피를 주님을 위해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눈 성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도 내 몸과 내 피를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 바로 여러분 순교의 고백을 함께 나눈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여러분 그 순교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를 정복하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으면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여러분 땅에 심어져서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100배의 결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로 그들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000년, 2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다짐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또 하나님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에 또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저마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달라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는 저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과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나 저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내 모습,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참 요즘 안타까운 것은 소위 믿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목사, 교회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아니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니죠? 예, 당신은 아니시죠? 예.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들로부터 시험을 당해서요. 나 그런 놈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장로님, 누구한테 시험 당하고 막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죠.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과장된 이야기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사람이 보기에도 참 영광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그거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도록 살아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꼭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